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표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표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셨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끝나면 다음 세대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를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준비된 부모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관심이 있냐?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준비된 부모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 보고 우리는 왜 그러냐 저러냐 말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배경은요, 부모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은 영향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영향을 그렇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과 원인은 어디냐?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삭 때문에 누가 어떤 사건이 나죠?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잖아요. 그게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부모 중에 엄마와 아빠가 충돌이 생겨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충돌이 생겨요. 그럼 누가 맞아요? 글쎄 몰라요. 그게 힘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내가 틀렸으면 내가 틀린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이 틀리면 상대방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대화가 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만 맞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인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철학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렸으면 내가 말씀 안에서 내 걸 내려놔야 돼요. 그럼 맞았으면요, 기도해야죠. 싸울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말씀 안에서 이렇게 동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내가 맞아요, 내가. 그러면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지만 분쟁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수없이 들었던 요셉.
형들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왜냐? 힘이 없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잖아요. 열한 형제가 있잖아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요셉이 힘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죽을 뻔 알았어요. 왜냐? 밀어넣어 버리니까. 구덩이에 밀어넣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동생이지 않냐? 죽이지는 말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노예로 팔자. 이렇게 된 겁니다. 생명은 살려준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면 요셉은 뭐라고 표현했냐?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지. 이 형들에 대한 원수, 형들에 대한 감정, 그게 없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모르니까요. 상처가 쌓여. 그래가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생각, 시험거리, 이게 수없이 나오는 겁니다. 상처가 쌓이니까 시험거리가 나와요. 상처가 생기니까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럴까 확인해 보니까요. 성령의 인도 속에 나를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있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 속에 있는 나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상처가 되어지고 그게 걸림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돼요. 인간과의 소통이 안 돼요. 계속 우리는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걸림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해요. 걸림돌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걸림돌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벳이 노예 생활했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400년 동안. 그들이 뭐 했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기를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400년 동안 부르짖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듣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응답하지 않았다. 역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들으셨습니다. 근데 반응을 안 하신 거지. 성경에 보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반응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안 듣기로 작정을 하셨을까요? 아니, 다 들으셨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의 복.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해야 할 이유, 생육의 복이거든요. 그거 알게 하신 겁니다. 생육의 복이 뭔지.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고 400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게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의 복.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고
야, 좋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 별로 없어요. 그런 부모님들이 문제투성이, 문제.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하필이면요, 우리 그 결혼할 사람들이요, 자식은 못 낳아. 왜냐? 자식 낳으면 힘들어. 내 인생이 망가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식이 얼마나 힘들면 안 낳으려고 할 것 같아요. 안 낳으려고 하겠어요. 너무 힘들으니까.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하기를 안 낳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다면 어떻게 안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라고 한다면 왜 안 낳겠습니까?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내 인생에 사람들은 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지. 나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는요, 미래는요, 없는 겁니다. 진짜 없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자녀가 필요한지 그걸 알게 하시려고 400년 동안 듣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기에벳을 불러서 모세를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죠. 출애굽을 위해서. 진짜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진짜 출애굽을 위해서. 우리는 그 비밀을 몰라요. 그냥 아기 낳고 잘 훌륭하게 키워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기 목적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준비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깄을 불러서 아기를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왜 낳게 했냐? 출애굽을 위해서.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방향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에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현장을 보면서 지금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문화를 보면서 이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필요한 겁니다. 요괴벳 같은 사람이 모세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그 모세를 준비하듯이 자녀를 준비해야 돼요. 한나가 사무엘을 준비하듯이 준비해야 돼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이게 삶의 가치예요. 이 사실을 알겠던 바울은 뭐라고 했냐? 배설물을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붙잡고 로마 복음을 향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현장을 가보시라니까요. 현장을. 진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진짜로는. 진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교인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그랬어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 말씀을 성취하신다.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 말씀.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말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돼요. 문제를 통해서 준비된 복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보던 문제투성이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랬구나.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보여져야 돼요. 그랬구나.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 맞다면 지금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확인해 보면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 복을 누리면서 살면 영향을 입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복을 보고 누리면서 보디발에게 영향을.
감옥에 있는 간수들에게 영향을 주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준비되어야 된다.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대를 이을 아들 달라고. 그게 최고잖아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가문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 놓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대를 이을 아들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나는요, 하나님 계획 몰라요. 뭐만 하냐? 지금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길 것 같은데 하나님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 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한나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가문을 이을 아들 주세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잖아요. 엘가나가 뭐라 했냐? 야, 내가 너 사랑해. 진짜 사랑해. 너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막 위로해주고 힘을 주잖아요. 그런데 한나는요, 다 필요 없어.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생명인 겁니다. 아들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한나는 몰라요. 오직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니까. 이 땅에 많은 신자들이 아마 그런 상태일 겁니다. 내게 있는 문제, 내 인생의 미래,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남들 살 만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전부일 겁니다. 비교하면서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처럼 나도 살려니까 그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건 놓고 남들처럼 나도 이 정도는 뭐 잘 먹고 잘 살자는 것도 아니고 남들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나가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머릿속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듣는 메시지입니다. 부모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준비되어지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세계복음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틀입니다. 고정관념은 틀이에요. 틀. 내 안에 각인된 틀이에요. 각인된 생각의 틀이에요. 이거 잘 안 됩니다. 안 깨집니다, 이거. 고정관념. 생각의, 각인된 생각의 틀. 이 속에 뭐가 있냐? 이 속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건 상처라고 했죠. 상처로 생긴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보호본능이라고 합니다. 보호본능. 상처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게 상처가 건드려지면 반드시 발작으로 일어납니다. 보호본능. 그걸 보고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상처가 건드려지면 발작을 해요. 보호본능이. 그걸 보고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로 자리 잡고 있냐? 고정관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과거의 설명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선한 것도 아무것도 아는 거지.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뭐가 있냐? 불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불신이에요. 약속에 대한 불신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내 안에서 불신이 돼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불신은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은 곧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정관념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무슨 약속하냐? 복의 근원의 약속을 줘요. 진짜 복이 뭐냐? 이거 알려준 겁니다. 진짜 복이. 너희들이 원하는 그 복이 복이냐? 그걸 확인시켜 준 겁니다. 니들이 원하는 그 복이 진짜 복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 진짜 복이 뭔지 알아?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복이 뭔지 알아? 네가 원하는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따로 있어. 그걸 알려준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그리고 이삭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려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삭에게 알려줬잖아요. 진짜 복이 뭐냐? 그거야.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육신적인 복, 이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온 거예요. 다 버리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기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맞잖아요. 발견하니까요. 진짜 복을 알게 되니까요. 다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근데 이론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가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본능적으로는 그게 수용이 안 됩니다. 육신적인 복에 우리는 묶여있기 때문에 수용이 안 돼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본질상 죄인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 상태를 굉장히 잘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머리로 알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도 하잖아요. 확인했으니까. 근데 또 넘어가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우리는
본능 따라 살아요. 본능 따라서. 기도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본능은요, 또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본능대로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점검하고 기도해요. 그것도 넘어가요. 근데 본능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뭘 건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본능을 건드리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그 본능을 안 건드려요. 그냥 넘어가요. 드러난 문제만 보고 점검하고 보름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본능이 건드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또 문제 생기면 본능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드러나게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이제 확인하고 하잖아요. 근데 본능은 안 건드려 우리는. 본능이 건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배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예요. 죄 문제. 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본능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그게 건드려져야 되는데 육신을 사로잡혔기 때문에 머리 눈은 알겠어요. 근데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불신앙의 이 본능이 건드려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알았어. 그런데 또 여전히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한계가 오면 돌아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불신앙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불신의 뿌리가 건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십자가의 토가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토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십자가입니다. 왜냐?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불신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해결해 준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불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드러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사건들. 그 배경이 뭡니까?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주와 같은 재앙의 삶 속에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고 미래가 보장될 것처럼 보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불신앙이 돼요. 왜냐? 그렇게 해야만이 내 인생이 보장될 것 같고 미래가 보장될 것 같기 때문에 거기서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결코 못 벗어나요. 그러면 그 못 벗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재질을 가지고 미래를 보장하겠다. 미래를 준비하겠다. 이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되면 불신앙하고 상황이 되면 내 맘대로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말씀을 불신하는데 그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지금 사람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그 증명서를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다메섹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 바울을 탁 잡은 거예요. 탁 잡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잡았는데 무슨 반항을 하겠어요? 아무 반항을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아나니아를 딱 붙여버린 겁니다. 아나니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도록 그렇게 역사한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소문으로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았어요.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고 잡아가려고 온 사람이에요. 내가 가면요 분명히 잡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현실 사실이니까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가서 얘기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래도 일머리 없어요. 즉시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바울에게 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바울에게 얘기를 하죠. 환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위기의 환경. 내가 혹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환경.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 잘 안 될 거래요.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사실로 보이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명하기가 바쁠 거예요. 왜요? 우리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거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실 속에 흐르고 있는 정보가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속에서는요, 진짜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준비가 될 수가 없어요. 준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녀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자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불러서 여기에서에게 모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80년이 흐른 겁니다. 모세 80세에 부름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80년 동안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은 낳게 하고 준비케 하고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 후에는 40년은 소식이 없는 겁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원망도 불평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 감정을 보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야 안 하신 거야? 분명히 내가 생육해서 잘 준비해서 애굽의 왕궁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자꾸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80 노인이 되어가지고 덜컥 나타났단 말이에요. 야, 젊을 때도 못했는데 늙어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함께 역사하셔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보잖아요. 선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복, 그 복을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앙 속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신 속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전부 다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내 감정, 내 생각이 전부 다예요. 그것 가지고 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를 하세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도 복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복을 받아요. 그래야.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정치가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세상에 그러고 있는 삶의 문화가 정상이라고 보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교육이 정상이라고 보여지십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지금 내 생각과 내 삶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동기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목적이 있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으시는가? 이게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뛰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영향받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회당과 소원에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자녀를 교육을 시켰는데 훈련을 시켰는데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시간표가 그런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원하는 자를 불러서 회당에서 서원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화할 수 있는 자녀를 키워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우리는 배경도 알고 원인도 알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잘 도와주는 겁니다. 문제도 알고 답도 알잖아요. 원인도 알고 배경도 알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배경 알잖아.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내가 가지고 있어. 그 가지고 여유 있게 영향을 입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진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